오늘 수요예배 이 저녁에 또 은혜의 자리에 나오신 모든 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들려주시는 그 은혜의 말씀에 반응하시고 체험받고 돌아가시는 시간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차이나타운을 이제 부모님과 함께 걷고 있었습니다. 산책을 차이나타운 근처에 그 어머니 아버지 댁이 있어서 산책을 하고 있었는데 사람이 너무 없는 거예요, 차이나타운에. 그런데 알고 보니까 그 차이나타운 같은 관광지는 주말에 사람이 진짜 엄청 많고 관광버스가 몇 대는 들어올 정도로 주말에 사람이 되게 많은데 평일에는 사람이 있지만 극소수의 사람들밖에 없더라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거기에서 가게를 운영하는 사람들은 주말에 장사한 걸 가지고 주말에 왕창 벌어서 그거를 이제 평일에 그 번 걸 가지고 하루하루를 살아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든 생각은 물론 그분들 평일에도 장사를 열심히 하시겠지만 평일에 이제 이 주말 장사를 위한 그런 준비를 하시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게 되었어요. 그런데 제가 담당하고 있는 이 초등부에게도 이런 비슷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저와 우리 선생님들 거의 매주 있는 여러 행사와 또 예배와 일정들로 인하여 성실하게 섬기고 계시는데 저희에게도 이 관광지에 있어서 주말 같은 그런 시즌이 있습니다. 아마 다들 짐작하실 텐데요. 그건 바로 이 여름 사역 시즌입니다. 여름 성경학교예요. 물론 힘든 만큼 굉장히 보람차고 유익한 시간입니다. 우리 선생님들과 함께 약 한 달 전부터 매주 모여서 기도하고 또 여러 가지 이렇게 이 성경학교를 위한 준비를 했는데 어느덧 준비했던 성경학교가 이제 이틀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물론 영유치부는 저번 주 주일부터 시작이 되었지만 이제 금요일부터 시작될 우리 초등학교 여름 성경학교를 위해서 다시 한번 기도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오늘 저는 이번 성경학교 주제에 관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인 살아가요 하나님 나라는 이번 여름 성경학교 우리 영유치부 아이들에서부터 초등학생 아이들까지 함께 은혜 받을 그런 이 주제인데요. 먼저는 우리가 오늘 이 밤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아이들보다 먼저 그 주제를 잘 이해하고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아이들 앞에서 믿음의 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살라미 전술이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살라미 전술? 네, 살라미는 소시지, 이탈리아식 소시지라고 합니다. 이렇게 생긴 건데 아마 다들 아실 거예요. 이걸 바로 살라미 소시지라고 하는데 이거는 워낙에 딱딱하고 짜서 한 번에 먹기 어렵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진과 같이 얇게 잘게 썰어가지고 조금씩 한 조각씩 먹는다고 해요. 그러면 이 살라미 전술은 과연 뭐냐? 이 전술은 이제 한 번에 이제 큰 목표를 보통 이제 정치나 외교 분야에서 사용이 된다고 하는데 한 번에 큰 목표를 이렇게 성취하려면 뭐가 있죠? 이 반대편, 이 적의 강한 저항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거를 티 안 내게 아주 이 목표 전략을 미세한 단계로 나누어서 조금씩 그러니까 상대방이 알아차리지 못하게 그 야금야금 나의 목표를 실현하는 그런 전술이 바로 살라미 전술이라고 해요. 마치 소시지를 얇게 썰어 먹는 것처럼 말이죠. 또 이와 관련해서 심리학에서는 문전 걸치기 기법이라는 게 있다고 합니다. 뭐냐면 누군가에게 어떤 부탁을 하기 전에 이 부탁을 이제 거절하기 작은 부탁부터 먼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엄청난 부담되는 부탁을 하면 상대방이 거절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작은 부탁, 그러니까 누구나 수용해 줄 수 있는 그런 부탁을 함으로써 나중에는 만약에 처음이었다면 수락하기 힘든 부탁도 상대방이 응하게 해주는 그런 기법이 바로 문전 걸치기 기법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왜 이 기술에 대해서 말씀드리냐면요.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면서 이 살라미 전술 또는 문전 걸치기 기법과 같은 그런 기술에 당하고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누구에게요? 사탄에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진짜 하나님의 나라 백성임을 확신하고 계십니까? 비록 우리는 세상 가운데 살아가지만 그 정체성은 하나님의 나라 백성인 것에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세상 가운데 살아가다 보니까 세상과 수없는 타협을 하며 살아가요.
이 세상이 변화하는 템포에 맞춰서 나도 변화하려고 하고 그거를 우리는 시대, 트렌드에 나는 맞춰가는 거다라고 포장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봤을 때는 세상과 나는 조화를 이루며 살아간다고 할지언정 실상 우리는 사탄의 전략에, 이 살라미 전술과 같이 야금야금 사탄의 전략에 넘어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사탄은 똑같아요. 사탄은 우리에게 어느 날 갑자기 찾아와서 자, 오늘부터 너가 하나님에게 속한 사람이 아니라 사탄에게 속한 사람으로 만들어버릴 거야.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선전포고하지 않아요. 그리고 사탄은 우리에게 싸움을 걸어올 때 정면 승부하지 않고 어떻게 해요? 측면으로 정말 우리의 빈틈을 수시로 공격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서 사탄의 이런 어떤 시험, 유혹, 공격이 찾아와도 이게 사탄의 공격인지 뭔지 잘 분별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예를 들어 볼까요? 아닐 수도 있겠지만 교회 학교 교사로 섬기시는 분들 열심히 섬기는데 아이들이 변하지 않아요. 아이들이 안 변하고 때로는 내가 아이들로부터 상처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드나요? 이거 굳이 나는 교회 학교 교사의 이 부르심이 없는 것인가? 달란트가 없나? 내년에는 잠깐 내려놓는 것도 쉬어가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물론 하나님의 뜻일 수도 있지만 이게 사탄의 이런 공격인지 모를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니면 내가 기르고 있는 자식이 주일이나 다음 월요일에 중요한 시험이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죠? 시험을 위해서 컨디션 관리를 해야 돼. 그러니까 이번 주는 온라인으로 예배 드려야겠다. 어때? 온라인 예배 드리면 하나님 기쁘게 받아주시는데? 이런 식으로 우리는 우리와 우리의 자녀의 신앙이 무너져가는 것도 모른 채 그냥 단지 교회를 다닌다는 것, 모든 예배에 참석하고 교회의 다양한 섬김에 최선을 다한다는 그런 이유만으로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타협들이 있어서. 그런데 여러분, 이 작은 타협이 쌓이잖아요. 사탄은 우리의 그 믿음이라는 목에 칼을 들이미고 말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의 믿음이 사탄의 칼에 확 베어버린다면 우리는 진짜 하나님의 나라 백성답게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우리 내일 모레부터 아이들과 함께 나눌 것인데 그 은혜를 오늘 저는 3가지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는 거듭나야 합니다. 요한복음 3장 5절의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아멘. 함께 읽은 말씀은 예수님과 니고데모와의 나눈 대화입니다. 니고데모는 바리새인으로서 구약 율법에 굉장히 능통한 사람이었고 그 당시 최고의 유대 사회의 최고의 의결 기관인 사네드린 공회의 회원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적으로 볼 때 이 니고데모는 엘리트였던 거죠. 그 말은 뭐냐면 니고데모는 스스로 나의 어떠한 정체, 나의 존재, 위치, 상황에 관해서 의문을 품을 게 전혀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흔들릴 게 없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런 니고데모에게 처음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고 말씀하시죠. 그런데 여기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듭남이란 우리의 인간의 존재의 근원 자체가 땅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있어야 된다. 이거를 말씀하셨던 겁니다. 그러니까 거듭난다라는 것은 이 땅의 것으로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위의 것,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것으로 변화되는 것을 의미했던 것이죠. 그렇다면 위의 것, 하나님의 나라의 것이 도대체 뭘까요? 오늘 함께 읽은 말씀에도 나와 있지만 물과 성령입니다. 물과 성령으로 변화된다는 것은 단순히 내가 이 과거의 나의 부도덕적인 삶을 청산하고 정리하고 하나님 앞에서 열심히 신앙생활하며 올바르게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기보다는 나의 노력이 개입되기보다는 하나님의 은혜로 위에서부터 내려지는 하나님의 은혜로 전적으로 내 영혼이 새롭게 태어나는 것, 내가 새롭게 리뉴얼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새롭게 태어난 사람, 거듭난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특징이 어디서 나오는지 아십니까? 바로
내가 어디에 속해 있는지에서 나옵니다. 소속에서 가장 큰 변화가 일어나요. 다시 말해 내가 누구의 다스림 안에 살아가고 있는지에 대한 것이 바뀌게 됩니다. 오늘 이 밤 다시 한번 물과 성령으로 변화된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그 통치 아래 살아가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처음으로 사람이 신과 같은 존재가 될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저는 그 군사 병력이 약 300명 정도 모여있는 여단이라는 조직에서 군 생활을 했는데요. 여단을 총괄하는 여단장이 있습니다. 네. 그런데 군대다 보니까 저의 소속감이 왜 이렇게 웃음이 나오죠? 죄송합니다. 군대라는 그러니까 제가 군인이다 보니까 소속감이 확실하지 않겠습니까? 이 여단장님의 여단을 총괄하는 이분의 말로 제 삶의 질이 달라지고 제 군 생활이 좌지우지 되는 것을 보면서 이런 게 신인가? 이게 사람이 신과 같은 존재가 될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이 분을 너무 닮고 싶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평일에는 군종병이었는데 평일에는 인사과라는 그런 부서로 출근을 했습니다. 그런데 인사과 제가 하는 업무 중 하나가 여단장님실에 날마다 신문을 하나씩 두는 게 업무였어요. 그러니까 아무도 없는 그 방에 신문을 들어가면 거기에 이제 여단장님의 멋진 제복이 딱 걸려 있어요. 그러면 혼자 그걸 보면서 와 진짜 멋있다. 나도 이 여단장님 시켜주면 나는 군인 하겠다라는 굉장히 부끄러운 생각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이 인사과랑 여단장님 방이 붙어 있었는데 자주 오실 거 아니에요, 인사과에. 그러면 막 일을 열심히 하는 척을 해요. 안 하다가. 그러면 여단장님이 이렇게 칭찬을 해주면 너무 기분이 좋고 심지어 무려 여단장님에게 칭찬받았다는 것만으로 다른 간부님들도 저를 되게 흐뭇하게 바라봤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이제 전역을 했잖아요. 제가 아직도 그 여단장님께 칭찬받고 싶어 할까요? 제가 아직도 그분을 닮고 싶어 할까요? 그분이 왜 멋있었는지 지금 이해가 안 갑니다. 그냥 아저씨였던 40대 후반의 아저씨였는데 그땐 뭐가 그렇게 멋있었는지 막 닮고 싶었어요. 이걸 보면서 세상에 속한 이 세상이 기준하는 나의 소속은 변하는구나. 그땐 몰라요. 제가 군인일 땐 그냥 평생 군인일 것 같았어요. 그런데 지금은 아닌 것처럼 지금 저의 소속은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대학원생 그리고 개포교회 초등부 전도사 이런 식으로 저의 소속이 있지만 앞으로 또 바뀌게 될 것이죠. 하지만 우리에게 진짜 변하지 않는 소속, 진짜 우리의 정체성은 바로 이 땅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발을 딛고 살아가지만 사실상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예요. 이거를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이걸 하루라도 빨리 깨닫는 것이 복인 줄 믿습니다. 영원할 것 같은 이 땅에서의 삶은 잠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소속되어 있는 자들이고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세상의 가치관, 세상이 정해주는 그런 기준들이 여러분들의 삶의 기준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직 우리는 그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 살아야 되고 무엇보다 우리를 움직이게 하는, 우리를 첫 번째로 반응하게 하는 것은 세상의 음성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우리 모두가 되면 좋겠어요. 그러면 하나님 나라 백성다운 삶의 모습, 첫 번째 우리가 거듭나야 된다고 했다면 두 번째는 뭘까요? 보여주시면 두 번째는 내 재물이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0장에는 영생에 관해 굉장한 이런 궁금증, 목마름이 있는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 사람 또한 니고데모만큼 화려한 사람이었어요. 세상적으로 볼 때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었죠. 근데 이 부자 청년이 이제 예수님께 가서 내가 뭐를 해야 내가 영생을 얻을 수 있을까요? 이렇게 물어보는데 이 질문을 통해 우리는 이 부자 청년이 그동안 살아왔던 그 삶의 기준, 가치관을 잠깐 살펴보게 됩니다. 뭐죠? 그동안 이 부자 청년은 무언가 성취함으로 얻는 삶을 살아왔었어요. 그리고 그런 부자 청년은 자기에게 부족함이 없었죠. 하지만 한 가지 해결되지 않은 영역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영원한 생명, 영생에 관한 영역이었고
예수님께 질문했던 것이죠. 이 물음에 예수님께서는 10계명에 대해 말씀해 주십니다. 살인하지 말고, 거짓말하지 말고, 간음하지 말고, 너의 부모를 공경하고 너의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 10계명에 대해 말씀하시는데, 자세히 보면 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10계명 뭐에 관한 것들이죠? 주로 이웃에 관한 그런 말씀입니다. 이웃과의 관계에 대한 계명을 예수님은 언급하세요. 그러니까, 그리고 청년은 당당하게 나 이 계명을 저는 어려서부터 잘 지켰어요. 능히 저는 이 계명대로 살아왔어요. 라고 말하고 예수님께서 최종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아멘. 너의 재물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이 말을 들은 부자 청년은 어떻게 순종하나요? 네, 슬픈 기색을 보이며 그 자리를 떠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그 부자 청년에게 재산을 팔아서 나누어주라고 하신 것은 단순히 너의 재산을 사회를 위해, 사회에 너의 재산을 기여해라, 이러한 어떠한 일종의 윤리적인 가르침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물으신 거예요. 이 부자 청년이 영생을 얻고 싶어 하는데 그 마음에, 진짜 그 부자 청년의 마음에 가득한 그 재물이 누구의 것인지 예수님은 묻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가진 재물이 내게 아니라 하나님의 것인지 짚어주신 것이죠. 더 나아가 여러분, 이 부자 청년에게 있어서 돈은 단지 재물, 돈만을 의미하지 않았습니다. 그에게 있어서 재물은 그의 어떠한 업적, 그의 삶, 그의 멋진 그런 모습들을 증명해주는 장치였고, 또 그 청년의 앞으로의 그 미래를 책임져줄 도구였습니다. 이 청년에게 있어서 이 재물은 하나님과 같은, 그런 신과 같은 존재였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가운데도 이와 같은 재물이 있진 않으신가요? 오늘 말씀을 통해 비추어 돌아보기를 바랍니다. 어떠한 나의 커리어, 아니면 나의 건강함, 하나님께서 특별히 나에게 주신 이런 달란트, 아니면 여러분들의 미래를 위해 준비해 두신, 전 잘 모릅니다만 노후 대책, 보험, 부동산, 주식,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의 삶을 다스리고 계시진 않으신가요? 우리는 말로는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간다고 하는데, 실상을 보자 그러면 내가 노후를 위해 저축해준 어떠한 돈, 땅, 이것들을 의지하고 살진 않으셨나요? 우리는 돌아봐야 되고, 특별히 그러셨다면 오늘 이 밤에 다시 한번 주님께 나아가 주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의 날개 아래 거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이 대목을 묵상을 하면서 저는 이제 매주일 초등부 예배 때 아이들과 함께 주님께 봉헌 예물을 올려드리는 그런 시간이 있습니다. 그때마다 아이들과 함께 고백하는 찬양이 있어요. 제가 한번 불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번 불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가장 큰 기쁨, 나의 하나님, 내가 가진 것은 다 하나님이 주셨어요. 나의 두 손에 소중한 마음을 담아 하나님께 고백하며 드립니다. 아멘. 이런 찬양을 매주일 아이들과 매주일 한 번도 빠짐없이, 아무리 예배가 길어져도 웬만하면 매주일 아이들과 이 찬양을 고백합니다. 그런데 굉장히 부끄럽지만 이 찬양을 매주 부르잖아요. 때로는 한 주 정도는 저도 부족한 사람이기 때문에 습관처럼 부를 때가 있어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번 주 초등부 예배 때 이 찬양을 고백하는데 저 스스로가 앞에서 이 가사의 고백이 정말 내가 믿어졌으면 좋겠다. 저도 물론 믿지만 와닿지 않을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하지만 다시 한번 내가 아이들에게는 이 고백을 믿어야 되고, 우리가 마음을 다해 하나님의
나의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해야 된다라고 말은 하지만 그렇지 못한 저에게 하나님께 그런 제게 하나님께 이제 그런 믿음을 달라고 굉장히 간절하게 고백했었습니다. 얼마나 간절히 주님께 올렸는지 몰라요. 그러면서 그동안 내가 가진 것, 제가 가지고 있는 것이 이게 내 삶을 지탱해 줬었고 내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의 재물들이 내 삶을 윤택하게 해줬구나라는 이 교만의 마음이 내게 가득했구나라고 주님께서 돌아보게 해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는 것은 나이가 몇 살이든지 상관없이 굉장히 어려운 영역인 것 같아요. 그렇지만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주님께 속한 우리들,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낙타가 바늘기에 들어가는 것이 더 쉽다라고 말씀하신 그 예수님의 영적 원리를 깨닫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나라 백성다운 삶의 모습,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하나님께 충성하며 살아야 합니다. 누가복음 19장 17절을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다 착한 종이여, 내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열 고을 권세를 차지하라 하고. 아멘. 누가복음 19장에는 이제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예수님께서 하신 문화 비유가 등장합니다. 그 내용을 제가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떤 주인이 이제 먼 나라로 가게 돼요. 왕위를 취득하기 위해 먼 나라로 가게 되는데 이때 10명의 종을 불러 각각 이제 한 문화의 돈들을 나누어 주죠. 한 문화가 이제 우리나라의 돈으로 환산하면 약 1,000만 원 초반대, 1,000만 원에서 1,300만 원 정도 되는 돈이라고 합니다. 이제 그 돈을 나누어 주면서 자기가 다시 돌아올 때까지 장사를 하라고, 최선을 다해 살아보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떠나요. 근데 여기서 주인이 내가 준 돈을 가지고 장사를 하라는 것은 단순히 많은 이윤을 남겨라의 의미를 넘어서 어떤 거예요? 주인이 나눠준 것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 충성되게 살아가라 했던 의미였습니다. 그렇게 이제 주인이 떠나고 시간이 지나자 다시 주인은 왕위를 받고 돌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종들을 불러 모아요. 일종의 이 종들에게 있어서는 성과 보고 같은 시간이 찾아온 것입니다. 이때 첫 번째 종은 한 문화를 가지고 10문화로 만들었다고 보고를 하고 주인께 칭찬받고 주인은 이에 합당한 보상을 해줍니다. 이어서 다른 종도 한 문화를 가지고 5문화로 이렇게 남겼다고 말을 하고 주인은 동일하게 칭찬해주고 합당한 보상을 해주죠. 그런데 성도 여러분, 세상적으로 볼 때는 한 문화를 가지고 10문화를 남긴 종이 당연히 5문화 남긴 종보다 훨씬 탁월하게 이 장사를 한 거지 않겠습니까? 훨씬 더 많은 칭찬과 그에 합당한 많은 보상을 받아야 되지 않을까요? 하지만 주인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동일하게 칭찬하고 동일하게 보상을 해줍니다. 왜요? 이 주인은 자신이 이 준 것에 대해서 이 종들이 충성을 했는지 안 했는지, 성실하게 살아갔는지 아니었는지 이 부분에 관심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나서 한 문화를 이제 가지고 아무것도 그냥 수건에 써서 아무것도 하지 않은 종에게는 어떻게 말합니까? 그 종을 책망하고 악한 종이라고 책망하고 꾸짖죠. 그리고는 그 한 문화를 뺏어 가지고 다른 10문화 가진 그 종에게 줍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충성하는 것은 남들이 어떤 부러워할 만한 대단한 그런 성공을 이루는 것이 아닙니다. 주인이 맡긴 한 문화를 가지고 최대한 많이 그걸 불려야 되는 게 아니에요. 그게 충성이 아닙니다. 충성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오늘이라는 이 시간,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내 곁에 소중한 사람들, 그리고 나에게 맡겨주신 그런 평범한, 지극히 사소하고 일상적인 그런 평범한 사명에 최선을 다하는 것, 사명감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는 것, 이것이 바로 충성이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나라 백성인 우리들은요,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도 정직하게 행동해야 되고, 똑같이 반복되고 어떻게 보면 지루할 수 있는 이 일상적인 업무 가운데서도 늘 꾸준하고 탁월하게 성실함을 나타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에 속한 우리들의 모습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최근에 직장인들 사이에서 이런 말이 유행이라고 합니다. 조용한 사직, 조용한 사직. 이 말이 유행이라고 해요. 조용한 사직은 조용하게 사직하는 게 아니라, 조용하게 회사를 그만두는 게 아니라, 직장은 다니는데 딱 내가 돈 받는 만큼, 이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는 딱 그만큼만 일을 하겠다는 것을 뜻하는 용어입니다. 그러니까 조용한 사직을 추구하는 사람들의 목표는 다음과 같아요. 해고당하지 않을 만큼만 일을 하자. 아니면 정시 퇴근 및 추가 근무, 야근은 난 하지 않겠다. 거부. 또 철저한 업무 분리. 업무 시간 외에 오는 어떠한 연락은 나는 받지 않는다. 그리고 자발적 기여 최소화. 이건 뭐냐면 시키지 않은 일에 대해서는 난 절대 나서지 않는다. 이게 바로 조용한 사직을 추구하는 사람들이라고 해요. 그런데 제가 이 대목을 보면서 충분히 그럴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이 사람들이 잘못한 게 없잖아요. 딱 따지고 보면. 그러면서 굉장히 공감이 됐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면서 먼저 제가 속한 교회가 떠올랐어요. 만약에 교회 우리 성도들이 교회 생활, 이 신앙 생활을 이 조용한 사직을 추구하는 사람들처럼 하면 어떻게 될까 상상을 해보았습니다. 해고당하지 않을 만큼 일하자. 굳이 바꿔보면 그냥 주일 예배 정도만 참석을 하자. 그 외에 예배나 특별 새벽 기도에 부흥회, 아니면 갑자기 나에게 찾아오는 그런 섬김의 역할들, 추가 옵션 나는 하지 않는다. 그리고 정시 퇴근 및 추가 근무 거부. 이건 뭐예요? 예배 때 이제 담임 목사님 축도가 끝나자마자 나는 집에 가겠다. 주중에 교회 웬만하면 안 가. 거부. 그리고 철저한 업무 분리. 뭐예요? 철저한 신앙과 일상 분리. 그러니까 주일을 제외하고 교회에서 오는 어떤 연락, 나를 귀찮게 하는 것들을 나는 받지 않겠다. 수락하지 않겠다. 연락을 거절하겠다. 이거고, 마지막으로 자발적 기여 최소화. 이거는 자발적 섬김 제로화. 그러니까 내가 자발적으로 교회 임원, 교회학교 교사, 식사봉사, 찬양대 이런 거 난 자발적으로 절대 하지 않겠다. 여러분 들으시면서 어떠신가요? 굉장히 찝찝하고 마음이 어려워지지 않으신가요? 저는 이거를 쓰면서도 뭔가 하나님 앞에서 굉장히 죄송스럽더라고요. 제가 이런 아무도 하지 않은 이 얘기를, 아무도 하지 않은 이 조용한 신앙을 추구하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쓰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런 성도들을 바라보신다라면 얼마나 안타까워하시고 슬퍼하실까. 마치 주인이 종을 책망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런 성도들을 얼마나 책망하실까 묵상하게 되더라고요. 더 나아가서는 충성하지 않은 종이 가진 것을 빼앗아서 다른 충성된 종에게 준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런 성도들에게 허락하신 것을 거두시지는 않으실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거대한 걸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지금 여기 내가 지금 서 있는 이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 충성되이 순종하며 사는 삶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삶으로 하나님께 충성됨을 보여줄 때, 그때 비로소 우리의 다음 세대들 또한 하나님께 최선을 다하는 그런 세대로 자라나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가장 먼저 외치신 말씀이 하나님 나라였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그리고 복음서들을 살펴봐도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런 중요성은 굉장히 크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심지어 기도에 관해 가르쳐 주실 때도 어떤 기도를 가르쳐 주셨죠? 주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오며,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기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와 같은 성도와 세상 사람들의 가장 큰 차이점이 어디서 나오나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있는가 없는가, 여기서 나오지 않습니까?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우리들은 가장 먼저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런 개념을 정확하게 이해해야 되고, 이것을 마음으로 믿어야 되고, 날마다 그 믿음을 달라고 주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겪게 되는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때로는 편하게 갈 수도 있는 길을 난 그냥 직진하면 되는데 단지 예수님이 좋다는 이유만으로 십자가로 구원받았다라는 그 구원의 확신 때문에 직진하지 않고 유턴해서 갈 때도 있고 때로는 좌회전할 때, 우회전할 때, 돌아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머리로는 이제 알아요. 주님께 순종하는 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비효율적이라는 걸, 세상적으로 볼 때 비효율적이라는 걸 알아요. 그러면서도 우리는 왜 순종할까요? 우리가 바보도 아니고 왜 우리는 순종할까요? 우리에게는 세상 사람들에게 없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있고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 받게 될 어마무시한 상급이 예비되어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8장 18절의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이해되지 않고 때로는 불편하더라도 우리가 그럼에도 주의 뜻대로 어쩔 수 없이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이유, 우리의 마음이 그곳에 가 있는 이유는 바로 나중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누리게 될 그런 영광들이 예비되어 있으면 우리 마음에 그런 확신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세상 가운데 살아가지만 영원한 본향, 우리가 속해 있는 그 하나님 나라에 우리의 마음을 두고 살아가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여름 우리 영유아 아기들부터 초등학생 아이들까지 그 하나님 나라에 관한 주제로 여름 성경 학교를 진행합니다. 한 가지 확신하는 건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 아이들을 만나주시고 구원의 확신을 주실 거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주님 앞에서 어린 나이이지만 자신의 믿음을 점검하고 새로운 결단을 하게 되는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여름 성경학교 시즌이 찾아오면서 교회 1층에서부터 2층, 3층 곳곳에 성경학교 데코가 되어 있습니다. 이제 2층 소예배실도 이제 성경학교 데코 물품으로 도배가 되어 있는데 볼 때마다 제가 너무 해주신 분들에게 감사하고 예쁘고 기대가 되는 거예요. 예배당을 보면서. 그런데 저번 주 주일에 아이들과 함께 예배드리면서 제가 그동안 미처 보지 못했던 그런 데코가 한 가지 보였습니다. 그건 바로 성령의 불이에요. 예배당을 성령학교 분위기에 맞게 예쁘게 꾸미는 거 너무 중요합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하지만 이 데코의 완성은 성령님께서 내려주시는 뜨거운 불이구나, 이걸 깨닫게 됐고, 아이들이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을 예배할 때 성령님이 내려주시는 그 뜨거운 불, 이 성령의 불이, 그 성령의 불을 주님께서 데코시켜 주셨구나, 우리 소예배실에.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게 해주시더라고요. 그리고 저번 주 예배를 통해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 선생님, 교회 권사님들이 열심히 이 소예배실을 꾸며주시고 이제 성령님께서도 뜨거운 불로 우리 소예배실을 세팅해 주셨구나, 데코해 주셨구나, 이제 빨리 성경학교의 날이 오기만 하면 되겠구나, 우리 아이들 그 불에 은혜 받겠구나, 강한 확신이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하나님 나라에 속한 백성입니다. 이제 아이들과 함께 나눌 말씀을 오늘 먼저 나누었는데요, 우리가 먼저는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살았는지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내가 정말 나의 일상 가운데 내가 하나님 나라 백성임을 잊고 살진 않았는지, 때로는 세상에 속한 사람들처럼 살진 않았는지, 아니면 내가 가지고 있는 나의 어떠한 재물들, 시간, 돈, 건강, 나의 달란트, 이런 것들을 내 것처럼 행사하고 다니진 않았는지, 하나님께 충성하지 않고 소홀하게 신앙생활 하지 않았는지 우리는 이 밤에 먼저 돌아보면 좋겠어요. 우리가 먼저 돌아볼 때 우리 아이들이 우리들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 나라의 정체성을 얻게 되고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이번 여름 우리 어린 아이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우리 개포교회 모든 성도들이
다시 한번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임을 깨달아 남은 하반기 만왕의 왕이신 우리의 주님의 다스림 안에 살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런 마음의 고백을 담아 우리 시간 나의 모습 나의 소유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주님 앞에 모두 드립니다. 모든 아픔 모든 기쁨 내 모든 눈물 알아주소서. 다시 한번 나의 모습 나의 소유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주님 앞에 모두 드립니다. 모든 아픔 모든 기쁨 내 모든 눈물 받아주소서.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받아주소서. 나를 받아주소서. 우리 2절로 고백합니다. 어제 일과 내일 일도 어제 일과 내일 일도 꿈과 희망 모두 드립니다. 모든 소망 모든 계획 내 손과 발을 받아주소서.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다시 한번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받아주소서. 나를 우리 1절로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모습 나의 소유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주님 앞에 모두 드립니다. 모든 아픔 모든 기쁨 내 모든 눈물 받아주소서. 어제 일과 내일 일도 꿈과
겸하 모든 계획 내 손과 말을 받아주소서. 나의 생명을 드리니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받아주소서. 나를 받아주소서.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로 2026년의 상반기를 잘 달려오게 하시고 남은 하반기 시작을 우리 교회학교의 여름 사역으로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성경학교를 이제 이틀 앞두고 있는 이때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먼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왔는지 돌아보게 하셨사오니 연약한 우리 마음에 이 밤 찾아와 주시옵소서. 우리가 세상의 것이 아니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고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에 살아가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시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많은 축복을 허락하셨다는 걸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받은 은혜를 베푸는 데 소홀함 없도록 날마다 영적인 부지런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죄인인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하나님 나라에 소망을 두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번 여름 우리 개포교회가, 특별히 교회학교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로 모여있는 복된 공동체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빠르게 변화하는 세상 가운데 우리 교회가 변하지 않는 하나님을 나타내고 선포하는 그런 통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에 충성을 다하여 주님께 칭찬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번 주 금요일부터 우리 초등부 영유치부 여름 성경학교가 시작됩니다. 많은 분들이 기도로 또 물질과 섬김으로 동역하고 있사오니 이번 성경학교를 통하여 참여하는 자와 섬기는 자 모두가 동일한 은혜, 주님과의 인격적인 만남, 구원의 확신과 삶의 결단이 나타나도록 은혜를 충만히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며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들으신 말씀과 또 영유치부 초등부 여름 성경학교를 위해서 다 같이 주님 이름 한번 외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